네, 우리가 영상을 음성에서 노래 부르는 친구들 영상을 2개 정도 보겠습니다. 한번 신상순 네, 우리 신상훈 집사님은 죽어버리기 위해서 술 마시고 죽기 위해서 다리 밑에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술만 마셨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한 2번 갔어요.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교회에 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앰뷸런스 운전을 한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친구. 그래서 이제 운전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부르는 노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단어와 함께 이 영혼이 만져지는 거야. 그래서 막 울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눈물로 이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보겠어요. 우리 바우하고 미수이 네, 저기 같이 부르는 우리 미수이 자매. 우리 미수이 자매가 7 귀신이 들리고 짝두를 탔던 무당이었죠. 짝두를 탔던 무당 출신인데 음성에 다닌 지 2-3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배도 참석 안 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안 받던 친구가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거기 오면 대부분 잠만 잡니다. 음성에 와서 이 친구는 몸 쉬러 와. 여기 오면은 술 마시고 다리 밑에서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막 악다구니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치면 음성 와서 그렇게 거기서 밥 먹고 몸이 힘드니까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요. 막 도망다니거든요. 그래도 안수하면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혼자는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우미가 우리 바우요. 바우랑 같이 나와서 특송을 찬양을 해보라. 그런데 자기는 못한대요. 아멘을 하라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한대. 소리는 잘 들리는데, 다른 소리는 빽빽 잘 들려요.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 그건 이 친구가 처음으로 앞에 나와서 저렇게 특송한 겁니다. 음성 다닌 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음성 다니며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오더라. 앞에 차츰차츰 예배 나오고 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집중력도 보이고, 그리고 찬양도 하러 나오고, 이렇게 많이 차츰차츰 변화가 돼 가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오뚜기, 참 그 오뚜기 인생도 많이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월남상사, 저번에 돈 10만 원을 빌려주라 했잖아요. 10만 원 빌렸죠? 그래가지고 갚았어요. 돈 빌려가가지고 갚은 사람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돈 갚은 거야. 그래서 참 자기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그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를 이제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고린도전서는 AD 57년쯤에 기록을 했고, 에베소서는 AD 63년경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1년 전 67년 정도에 전서가 쓰여졌다고 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인데 67년 겨울이나 68년 봄에 이렇게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읽게 되면 디모데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자기의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를 맡아서 섬길 일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폭행자고 해방자고 핍박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에게 진리가 들어와서 영적 세계가 눈이 열리게 되고, 그전에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재해석을 하면서 다시 모든 것들을 살피게 되니까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경륜하셨구나, 이걸 알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는 목 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그 머나먼 여행들을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가 얼마든지 정치를 해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정력과 자기의 재주를 총동원해서 일생을 달리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복음에 매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요,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과거형을 쓰지 않고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었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항상 현재형으로 내가 신 앞에 죄인 중에 첫 번째 설 정도로 악한 죄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걸 받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네. 자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느니라 라고, 이 죄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2절에 너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으니 이 복음의 말씀을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 복음 전도 훈련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디모데만 말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내 자신의 시간, 정력,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남은 생애를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라는 표 아래 주다가 망하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버티기를 해야 돼요. 버티기.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저런 환난과 비바람이 폭풍우가 치는지 몰라. 출렁출렁 끝도 없고 수도 없이 환난과 폭풍의 비바람이 막 처음으로 힘을 합쳐와 이런 모든 것을 견디며 다 기둥이 돼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를 잘하자. 예. 인내 또 오래 참음으로 버티며 가는 거예요. 예. 버티고 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멈추지 마라라고 5번째 적었죠. 멈추지 마라가 뭐냐?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합니다. 예,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예. 이러한 우리들의 이 실천 사항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열심히 하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많고 미흡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믿음과 기도로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고문서가 아니고요. 암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말씀이 숨을 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빛을 발하고 말씀이 우리를 만지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주저앉았을 때 우리의 영혼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늘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 생각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세계, 인식들 속에 우리들의 어떤 체계, 다 저마다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런 속에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함으로 우리들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을 합니다.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후일에 이와 같은 배교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떤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후일에. 이 후일은 사도 바울이 있던 때로부터 멀지 않은 때를 출발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시기를 포함한 이러한 후일에, 훗날에, 장래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교회를 나왔는데 믿는 자의 무리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인가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름까지 거론하며 이렇게 믿음을 떠난 이러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떠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암체에 부딪혀서 깨어져 버리는. 그럼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배가 파선당해서 죽는 것 같은 믿음에서 떠나 사탄에게 빠지고 죄에 빠지고 지옥의 저주에 빠질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의 생명 속에 들어가 천국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명을 호흡하며 숨쉬며 그 생명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생명의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따라 우리 왕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신 우리 주님의 진리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데
이렇게 믿는 자 무리 속에 있는데 어떤 자들이 그렇게 떠나가는가?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고요. 거기에 보면은 귀신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도 말씀을 통해 끝없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은 끝없이 역사하고 있고요. 동시에 귀신들도 여기저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미혹하는 영,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단수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끝없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전능하지는 않아요. 전능하지 않는 그러한 귀신들,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하다, 이게요, 뭔 말이냐면 길을 잃게 만들다. 이렇게 광야 들어서서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길을 잃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혹인데, 이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지배받고 지식에 지배받고 권력에 지배받고 상식 따라가고 정치 따라가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배후에 영이 있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런 영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다리 밑에 가면은 거기에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 가끔 교회 오고 가끔 예배 참석하고, 우리들이 가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 속에 진리가 없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께 연합한 믿음의 이 연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그런 귀신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어둠 속에서 귀신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들어놓고, 거기서 소리치고, 그 모습 보세요. 마귀고 귀신이지 어디 교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미 미혹을 받고 인도를 받아,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귀신들을 따르는, 귀신화되어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이 늘 이렇게 미혹한 영이 흔들므로 거기에 끌려서 뭔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만 다녀.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마귀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집안에 교회 나오다 뭔 일이 생겨도 교회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기고 교회를 나와서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따라 가는 자들은 어떤 이 상태냐면은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화이마였어요. 여러분, 화이는 불도장을 찍는 거야. 노예 상인들, 노예 주인들이 시장에서 노예를 사갖고 내 것이 하고 탁 찍는 거. 이게 낙인인데, 이 낙인이 목에 찍히고 손등에 찍히고 어깨에 찍히고 이 이마에 찍히고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 찍혔다고요? 양심에 찍혔다고 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간하는 우리 안에 준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근거가 되어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돼요. 거기에 율법이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른가, 우리가 지금 틀렸는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아,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가는 자들은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사탄에게 사탄의 소유로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이 양심이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선악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 안 들어, 안 들려, 못 들어, 그만해, 시끄러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이제 나는 그만 나올 거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소한 참기름처럼 달콤한 꿀송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확 눈띄어주는 천상의 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먹혀지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러한 내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접근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이단들을 얘기를 하는데,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은 유대주의적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3장에 가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갈빗뼈를 뽑아 배피를 지어주고 생육하도록 한 겁니다. 번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러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이단들은 레위기 11장을 예로 들면서,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면 좋겠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정한 음식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요. 제사제도, 정결 규례, 또 이런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요. 성전도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원형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유대의 이단들이 먹으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고 모든 음식은 식물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만 잡아먹지 말고 다 잡아먹으라. 여러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돼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짱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 갈라졌네 안 갈라졌네 비늘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절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음식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야.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음식,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먹지 모든 것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친구가 제가 여기 천막에 있을 때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사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사상에 들어놓은 돼지 머리야. 비 맞아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비 맞아가지고 이거 지금 완전히 그 맛이 하나도 없게 보여. 그런데 그걸 나한테 팔아먹었잖아. 목사님 이거 사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걸 끓여서 삶아서 돼지 머리를 먹는데 별로 맛은 없더라고. 그래도 먹었잖아.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음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문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이렇게 배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4장 7절 8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거기에 경건에 대한 연습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다 이거는 이 망령됨은 이 망령되다는 것은 귀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귀신이나 우상처럼 동격으로 놓는 이러한 모독적인 것이 망령됨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런 신을 귀신이나 우상이나 사람들과 동격으로 놓고 하는 것, 이게 망령이에요. 이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말은 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거는 황된 거예요. 노인 할머니들이 지어서 낸 손자 손녀들에게 지어서 낸 옛날 이야기, 이렇게 허탄한 허황된 실제가 아닌 것들을 꾸며서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허탄함입니다. 사실이 아닌 꾸며낸 얘기. 그리고 신화, 이거는 신에 대한 얘기들. 신이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돼갖고 그런 후손이 생겼는데 그 후손에서 장군이 나오고 그 후손에 통치자가 나오고 그런 후손들의 족보를 이어받은 게 우리야 하면서 이런 헛된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허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가 아닌 신들의 이런 얘기를 꾸며낸 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외가 얘기하게 되면 변론,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버리고,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고요. 이거를 영어로 파이어티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다 이 말은 빔나조 해가지고 끝없이 운동선수가 우통 다 벗고 더우니까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해요. 반복으로 끝없이 운동 연습하는 것을 트레이닝이라는데 달리기, 줄 오르기, 이 낙법 이런저런 운동들의 반복 동작을 끝없이 하는 걸 이 트레이닝이라는데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경건을 끝없이 연습하라.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이 죄가 파도처럼 흉흉하게 우리를 삼키고 마귀와 귀신들이 믿는 자들도 이렇게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작을 하며 끝없이 기회를 엿보며 사상들과 교회 지식들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 와요. 요 앞에 오면 저 우체국 앞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 그분이 저를 붙들고 광야교회 목사님하고 붙들고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쪽방촌에 들어가서 희족고 다니고 있고요. 신천지가 사람들 데리고 여기저기 신세계 백화점 거기에 어때 본부가 있고 뭐 교육 장소가 있고 5060인가 7080 저기 하늘공원 있잖아. 거기에 어디에도 있고 저쪽 어디 건물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신천지 교습소 성경 교습소가 여기저기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옛날에는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못 했는데 요즘은 정부 복지정책에서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수급자도 요즘은 다 돈이 된대. 그래서 수급자들 전부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신천지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경건이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경건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끝없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말씀을 한 기절이라도 담아가지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은 것 같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신앙생활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 받는 삶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은 다음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단히 훈련하는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훈련하기 위해서 죽어라 머리 쓰고 죽어라 공부하고 거기에 돈 투자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빛나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이 끝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예를 들었는데 유승민 탁구 2004년 올림픽 유승민이 중국을 이겨서 금메달을 땄는데 유승민이 하루에 공 3,000개를 쳤대요. 3,000. 그리고 우리 여기 와서 민혜경이 언니가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민재연이라고 이분이 몸무게 150kg 나갔었대요. 못 움직였대요. 그런데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한 120kg 나간다나? 네. 110kg인가 나간다고 그런 거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노래 하나 부르기 위해서 1000번 이상 불러야 된대요. 똑같은 노래를 1000번 이상 부른대요. 네. 여러분 이렇게 1000번 이상 부를 각오로 우리들이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아버지 손종웅이 18살 전까지는 슈팅을 안 시켰대요. 18살 넘어서 슈팅을 시켰대요. 그전에는 뭘만 시켰냐? 왼발 오른발 쓰는 것 시키고 코너에 가서 가마차는 것만 시켰대요. 예. 이러한 기본기를 탄탄히 천천히 느리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이렇게 간 그가 세계적인 최고 선수가 됐잖아요. 우리들도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귀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거짓된 신천지나 잘못된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믿음을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끝없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의 파도가 한란히 많이 힘을 합쳐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세상에 거짓 사상, 거짓 선생, 귀신, 마귀의 이런 공작에 넘어가 믿음에서 떠나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며 훈련하며 믿음으로 다시 나를 세우며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